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교회 개척한 지는 이제 5년이 지나서 6년째 10월 달이면 6년이 됩니다. 아직도 이제 수준은 물론 이제 개척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년여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또한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쓰실 것을 믿고 지금도 제가 이 목회를 끝까지 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또한 제 아들이 이제 지금 전도사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직은 신대원에 다니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 아들도 본인이 기도하며 수면 가운데 목회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데 저는 안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은 요즘의 교회 현실을 하나님이 한번 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요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져 갔습니까? 물론 저에게도 잘 하고 있다는 전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라 불리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도 직접 아니면 귀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런데 한 번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가고 교회들 열심으로 저를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또한 계기가 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볼 때, 물론 여기 제목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는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즉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특하고 정말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고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분독한 11장 내용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 1절로부터 2절, 3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지도 말며 또한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라. 솔로몬은 왕이며 솔로몬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한 다윗 왕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통혼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네 옆에 두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는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방 여인을 둔 것도 물론 잘못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둔 것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첩으로 두고 후궁으로 둔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돌이켜 하였다. 저는 오늘날에 한번 교회 현실을 봅니다. 저희들처럼 작은 교회, 물론 우리가 살펴보면은 부족한 점 많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을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은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 봅니다. 물론 그 큰 종들은 처음에 그분들의 그 개척할 때 상황을 보면은 엄청나게 겸손했고 엄청나게 주님께 그분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이 되었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상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본 것 같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오늘의 큰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재산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건물을 보고도 또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또한 교회를 선택할 때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그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담임으로 설교할 때 그 중에 그 교회는 워낙 컸었죠. 그분이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이 성도들 중에 1%든 2%든 과연 구원받을 자, 천국에 갈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국내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주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제가 귀담아 듣는 설교 중 하나가 회개하라.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 그 회개 주제를 가지고 매주든 새벽기도서부터 모든 예배의 말씀을 회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전한다. 지금도 고정적으로 모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떠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교회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지옥이라든가 이런 듣기에 불편한 그런 설교 내용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그렇게 고집을 하고 교회에 인원수가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 들어온 자에게 회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기술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은 그 짜게 하는 비중이 그 소금이 3% 정도. 그 3%의 소금 비중을 가지고 그 바닷물을 짜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교회와 그다음에 성도들의 그 비중을 보면 뭐 때로는 뭐 25%, 2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교인들이 뭐 1000만이 1000이만 지난번에 그 한기총의 그 정광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한 1000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 물론 교회에 등록을 제적 인원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연 구원받은 자를 몇 명이나 되겠다. 몇 명이나 되겠다. 그 전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 100여 년 전에 그분이 설교했을 그 내용.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전하는 그 설교 내용은 다 구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차이보다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그 여건에 대해서 다. 어떤 목사님은 빌리 그램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설교할 때 많은 그 회중들이 모여서 전할 때 그럽니다. 거기에서 직접 영접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많은 그 회중들 가운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영접 기도를 한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의 길로 그들이 갈 수 있는 자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냐면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겸손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 늦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과거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대 제대하고 사업을 한 다음에 30 후반에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사회적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건설회사를 근무했었는데 많은 정말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우고 그랬던 거예요. 혼자 집에 오면은 소주 2병은 마셔야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제 집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술을 찾으면 가장 반가워요. 왜냐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에서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안주도 갖다 줬습니다. 그럼 저는 혼자 2병 이상을 마십니다. 그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이켜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제 마음에 교회를 다시 나가볼까? 제 허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십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1년이 지나서부터 정말 열심히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목회자가 되고서 나서 이후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걸 기억해요. 우리는 처음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갑작스러운 음성을 저에게 한번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것이 저의 내리를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사업을 다 정리하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과연 그때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었고 내가 서운했었던 그때 그 마음, 겸손했던 그 마음이 지금 있었는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 5년, 6년째 접어들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심령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까? 좀 분리되어 있죠.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도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능력도 없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뭐 보수다 아니면 진보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갈라집니다. 정치에는 참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눠서 목회자 정치인들을 오히려 신앙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들 앞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 오히려 세속적인 그 성도들로 만나마 영향받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로 인해서 또한 교회의 어떤 많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냐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정에 우리 교회의 일이라든가 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일들을 가지고 법정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 문제들 가고 있습니다. 교단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을 오히려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교회 현실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한마음 돼서 이끌어가야 된다. 요즘에 우리가 교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런 문제들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라지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요즘에는 제 친구가 규모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규모가 한 1000여 명 되는 그런 그 교회 장로로서 오랫동안 있고 그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그 청직을 맡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는 그 자기네 그 교단 내에서도 그 담임 목사가 7년 정도 하고 나면 재신임을 또 받게 돼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재신임 과정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아마 신임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온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분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 했던 그분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전임 그 원로 목사님 이분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을 또 들춰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물러나지 않는 어떤 조건으로 삼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그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정말 아주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정말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 비비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가 우리의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나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재산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냐? 즉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그랬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제자들과 11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에 모셔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전제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 받으니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베드로뿐만은 그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까지 복음을 전하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의 정말 받은 자인가?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삶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말씀을 전해한다. 말씀을 전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회개해야 그럴 때 그들을 쫓는 교인들, 쫓는 성도들 또한 회개하시고 하십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회개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고 이 백성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